반갑습니다. 네, 법의 등급 이제 정전 수행편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지난 시간에 법의 등급 이게 법의 사정이죠. 법의 사정. 그럼 보통 법의를 조사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한 자씩 따가지고 법의 사정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조사, 그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조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그 시험 봐갖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 따라서 학교는 주로 옛날에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 초등학교를 하는구나. 저희 세대 다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수, 우, 미, 양, 가 뭐 이렇게 매기고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A, B, C, D 뭐 또는 뭐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등급을. 그게 다 이제 그 사람이 우리가 배운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는 주로 이제 암을 위주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암 위주로. 그런데 대준사님 말씀하신 이 법의 등급은 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떻게 실행을 어떻게 하냐. 저희 표현을 하면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를 어느 정도 하냐. 이걸 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정신수양의 결국은 그 힘인 수양력, 사리연구의 힘인 연구력, 작업주사의 힘인 취사력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걸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준사님께서 등급을 매기셨죠. 등급을 갖고 보통급부터 해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가항마의, 출가의, 열애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층으로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같이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자동으로 우리는 학교가 대부분 그냥 1학년 때 되면 2학년 올라가고 때 되면 3학년 올라가고 때 되면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때 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 되면 또 맞긴 맞죠. 그것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숙성이 충분히 되면 그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뭔가 돼야 올라가죠. 뭘 되고 또 올라가고 되고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의 현실은 과연 그럴까? 우리도 때가 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 나이 먹으면 올라가는 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대종사님께서 법의 등급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때가 돼서 올라가고 그러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이 법의 등급은 우리가 이 법의 등급을 둔 것은 우리가 수행에 좀 더 스스로 정진하고 적공을 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것이 훈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훈장은 요즘은 사회가 뭐가 좀 되면 막 없던 훈장도 만들어서 줘요. 그래 안정이 되니까 나도 뭐 하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의가 훈장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솔직한 감정입니다. 정산종사님이 저희에게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법의 훈장으로 법훈을 줘요. 거기는 그것도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바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켰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른 훈장을 줘요. 그렇지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훈장도
훈장도. 근데 법인은 더욱 훈장과 또 다른 정말 순수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의 등급을 하면 무거워요. 왜? 저희들이 잘 못하니까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더 무거워요. 왜요? 우리 현재의 현실과 대종사님이 진짜 이상이라고 할게요. 이상적으로 바라는 그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인품이죠. 법의 등급은 사람으로 따지면 인품이 가득 차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제 법의 등급의 인품은 법으로 단련된, 법으로 꾸며진 인품이죠. 그렇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부처의 향기가 있다. 그렇게 되죠. 불보살들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할 때 불보살이라고 말을 하면, 특히 보살이라고 말하면 어떤 이타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게 혼자 살라고는 안 해요. 불보살 있으면 다 잘 사는 거예요. 주변이. 꿈꾸었던 인품 중 하나로 불보살 얘기를 하죠. 대종사님은 대종사님 말씀으로 한다면 공부인, 보훈자, 본공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 거냐 이거죠. 인격 형성 그걸 무장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 이상 그것을 향해서 대종사님이 그러려면은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차근차근 이제 처음에는 약했지만 차근차근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그룹이라고 하는 항마이부터 법가 항마이부터는 최소한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그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항마이에요. 법강 항마인데 저를 보고 맞아.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맞아. 지금 여기 이 안에 지금 대종사님이 써주신 법강 항마이라는 그 조항이 설명이 안 된다. 저를 보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근데 제가 명실공히 법강 항마이에요. 항마이라서 제가 현재 수의단의 후보로 올라가 봤어요. 제가. 항마이로서 수의단 후보에 올라가 봤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그러면 후보 자격을 더 낮추든지.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의 등급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이 항상 앞질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종사님이 원론적으로 밝혀주신 내용을 한번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점들을 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화이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화이팅.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것은 사실은 개선해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같이 돼서는 안 된다. 수의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최상위 교화단이라고 해서 교화단은 최고이고 수의단이 되는 사람은 법위가 어느 단계 이상이에요. 그게 자격이 항마위 이상이란 말입니다. 항마위. 그 조건이.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항마위라고 하는 그 성이 그 대종사님께서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접급까지는 성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그래서 급을 넣었죠. 급. 근데 이제 위라고 해요. 위. 우리가 천지, 하감, 지, 위 할 때도 그 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의 의미는 그게 그 자체의 어떤 그 뜻이 있어요. 급하고 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하감, 지, 위 하면은 우리가 그 자리라고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인격적으로 한다 하면은 그냥 림이에요, 림. 근데 우리는 림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천지가 하감하는 그러한 자리. 근데 여기도 그러면은 법강 항마이라면 법이 강하고 만은 항상 이렇게 이기는 거죠. 다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자기 개인한테도 내가 이제 그런 경지에 있구나. 거기서부터 성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성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서로 그냥 약속해서 그래 지금부터 너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너는 4학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학년 단위로 한번 끊어본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한번 이 항마의 첫 조항이 있어요. 법의 등급 첫 조항. 법의 등급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공부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부인. 사실은 불보살 이런 말은 대무사님이 상황적으로 쓰는 거고 전통적인 그 흐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 정전의 용어로 쓴다고 하면은 불보살 이런 개념보다 이제는 우리는 공부인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말을 할 때가 왔어요. 언제까지 불보살 얘기하고 그럴 거예요. 불보살이라는 것은 불교의 기나긴 역사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그 이상 그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대운사님께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보살 하면 이게 실제로는 잘 안 그려져요. 근데 공부인 하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정확하잖아요. 이제 우리 용어를 쓸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저 공부인입니다. 저 공부에 서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공부인이라는 이 공자라는 말, 공은 공들인다라는 의미, 그 공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 공은 결국은 적공, 이런 공들 때 이 공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게 공부인은 수행 정도. 여기서 수행이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정도. 제가 아까 이제 비유적으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러면 내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쭉 이렇게 정도를 자기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올라가면 그 백도는 없나요? 막말로 전문 용어로 빠꾸. 4학년 올라갔다가도 3학년으로 다시 우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올라가면은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수행 정도라는 말이 나와요. 수행 정도. 이 수행이란 건 우리가 왜 이 수행편 있잖아. 수행편 여기 지금 수행편 쭉 나와서 지금 16장까지 그 장별로 쭉 나왔단 말이에요. 17장이 법의 등급인데 이 수행 정도에서 이 수행은 바로 이 수행편을 총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인이 이 수행편에서 나와 있는 사실은 이 수행편은 또 어디에 근거예요? 총서편과 교의편이 다 기반된 수행편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넓게 보면 이 정전 전체 이 수행 정도예요. 수행.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면 신앙 수행 해서 신앙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수행이란 이걸
그 신앙 수행으로 말을 해야 한다면 신앙 수행을 통과하는 수행이에요. 이게 넓은 의의 수행이라고 말하면 되죠. 또 여기 보면은 신앙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용어를 할 때. 어쨌든 수행 정도니까 이걸 뭐든지 다 보는 거예요. 수행편에서 보면 일상수행요법도 보는 것이고 훈련법도 보는 것이고 훈련법에서 연불법, 좌선법, 무지선법, 참회문, 기타 등등 다 무엇을 대조해 봐도 그냥 있잖아요.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정전 수행편의 16장의 어디를 들여놔 봐도 무엇을 들여다 봐도 그 공부하는 공부인의 그 정도가 어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인이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그 대원사님 정해 놓으신 거죠. 6가지. 제가 6학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적급, 법가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 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느 등급에 속하십니까? 지금 저를 쳐다봐요. 저를 개인적으로 저를 보면 저는 자신이 있는 정도는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정식 특신급 정도가 지금 저로서는 제가 감당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폼을 잡아볼 만하다. 제가 감당하는 그래요. 그나마 조금 더 공부 좀 너 좀 해봐라 하고 밀어 넣어 이렇게 야야 그러지 말고 확 밀어 넣으면 그래도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좀 두드려 맞을 수는 권투로 치면은 펀치를 맞아도 그래도 많이 쓰러지지는 않는다. 맞아가면서 나도 좀 때려가면서 그럴 수 있다. 이게 예비 법마 상정급 정도는 그래도 밀어 던져 주시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게 저의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위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법위가 뭐냐 물어보면 공부인이 하는 건데 법위는 정전입니다 하고 이제 말했으면 좋겠어요. 법위가 뭐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많아져요. 그때 저는 그냥 정전입니다. 정전을 제가 딱 보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수양력으로도 소화를 해야 되고 연구력으로도 소화해야 되고 취사력으로도 소화를 해야 돼요. 정전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보면 3편으로 되어 있어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총서편은 말 그대로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가 대종사님 경륜과 포부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고민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개교 동기 얘기하고 개교 동기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교법의 총설에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 동기에서 회상을 시대관, 그 다음 회상관, 이 회상을 왜 폈는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교법의 총설에서 교법, 왜 이런 법을 폈는가라는 총체적인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것하고 나하고 둘이 되면 안 돼요. 이 법 위에 올라갔는데 그걸 몰라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법이 안 올라가야 돼요. 그런다고 원리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다. 그리고 이 포부와 경륜에 대해서 설계를 쫙 하셨어요. 설계를. 그게 일원상을 딱 쳐받아가지고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딱 삼아서 이 설계도들을 일원상 설계도를 쫙 펼쳐주시고 일원상 설계도 일원상 진리부터 쫙 펼쳐져요.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이렇게 쫙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원상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딱 알면은 이게 대웅사님께서 성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 자리에 근원한 사은을 쫙 펼쳐줬어요. 이런 쌍의 근원한 사은을 펼치지 않으면 이건 성리도 아니에요. 뭐 다른 성리를 해놓은 건 대종사님 성리가 아니라고요. 대종사님이 이 이치에 맞춰서 하신 거니까. 이런 쌍짜리의 근원에서 사유를 쫙 펼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는 것도 이런 이 진리, 이 자리에 바탕을 해서 사회도 어떻게 하겠다. 이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확 쫙 펼치잖아요. 그리고 한 인간이 아까 부처의 향기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말도 안 하세요, 대인사님께서. 이런 쌍자리에 바탕한 수양, 정신 수양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 자리에 바탕에서 사리 연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 자리에 바탕에서 작업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쫙 펼쳐서, 그러면 당연히 부처의 향기와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제 그 사막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그 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도 이런 자리에서 생기는 동력이에요. 그에서 신분의성으로 진행의 원동력인 신분의성을 갖추게 하고 이 버려야 될 사연사조라고 하는 불신, 탐욕, 나, 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이게 설계도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간사하게 말하면 이게 바로 성리예요. 설계도라면 또 너무나 또 그러니까 그러면 좀 종교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성리요, 성리. 근데 성리 말한다고 해서 이걸 왜 어떻게 해서 이 부모은의 도는 무자력자 보호도예요. 근데 왜 이런 쌍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무자력자 보호도로 펼쳐지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설명도 할 줄 알고 이 행동도 할 줄 모르면 그건 성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리를 모르는 거예요. 대종사님 성리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법위로 연결되는 거죠. 법위로 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포부와 또 이 설계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수행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공부를 또 공부와 함께 공부 사용법. 그렇잖아요. 공부 사용법을 다 제시해 주신 거예요. 수행편에서 16, 지금 이 법의 등급 17장이니까 그 앞에 16 파트에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각 상황과 또 필요에 의해서 다 밝혀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법위는요, 정정이라고 봅니다. 이 정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내고 있냐. 결론이니까, 좀 맨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전의 내용이 향기가 안 나. 우리한테 향기가 안 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색깔을 칠할 줄도 몰라. 이것에 의해서 요리할 줄도 몰라. 여기에서 자빠지고, 여기에서 피도 자빠지고, 무릎도 깨져보고, 그런 고민도 없어. 그럼 어떻게 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도 명색이 이제 교무생활이라고 해갖고, 이제 저도 50대 중반을 지금 넘어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60이라고 이제 할 나이가 오니까, 이제나 돼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단도 3대 말이 지나고 이제 4대 조만간 100부년부터 4대예요. 원기 100부년. 원기 108. 올해가 지금 원기 106년이죠. 7, 8.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때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정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해볼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부터 이 말을 뭐 얼마나 있으니까 하고 물어보면 너는 뭐 했어? 그러면은 말을 못 하겠어. 과연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훈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법위가 올라가야 된다. 이 교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이 결국은 항마이가 되고 출가이가 되고 열애이가 돼야 된다. 엉뚱한 것에 목숨 건 분은 그렇게 높일 이유가 없다. 훌륭하시죠, 그것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법위를 올릴 이유는 없다. 라는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자, 오늘은 보통급을 좀 나가볼까 합니다. 보통급. 또 한 가지 또 얘기 좀 해봅시다. 과연 우리가 교당에 와서 교당에 왜 오냐? 왜 가냐? 제가 참 지금 제 교역 생활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가만히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서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법당에 소파가 있어요. 뒤에 소파에 앉아갖고 있다가 보면 아침을 안 먹고 점심까지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했지 지금까지. 교화도 잘 못하니까요. 제가 이제 5급지 교무예요. 제가 교당 6급지까지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6급지는 아니에요. 그래 좀 낮아. 5급지 교당에 발령을 받아서 코로나 이후에 이 작은 교당도 내가 말아먹었구나. 이 자괴감이라는 게 교무로서 자괴감이 있어요. 말아먹었으니까. 더 잘하질 못했어. 코로나 때 전까지는 조금 나은가? 이 정도였어. 그냥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대로 유지까지 오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가 좀 말아먹었어. 이게 감정이 참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어떨 때는 자학을 절해요. 자학. 그러다가 또 이게 자학할 일이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그걸 통해서 교단도 살펴봐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건데 나 하나면 좋겠어요. 나 하나 무능한 교무면 정말 좋겠어. 너만 새끼 그것도 못하고 혼나고 나 하나 혼나버리고 하면은 그것까지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데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가만히 저를 앉아서 봐요. 내가 왜 여기서 교역생활, 교무의 타이틀로 교역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직업인이었죠. 교무도 직업이죠. 교역이라는 직업입니다. 이걸 직업이라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직업인 거예요. 직장인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보면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 내가 그냥 먹고 살라고 지금 이 일을 해온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 맨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교도님들을 이곳에 온단 말이에요. 교도님들이 오시면 그 사람이 많든 적든 그분들의 삶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번 내가 영육상전법을 한번 해봅시다. 설명을 해봅시다. 생활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생활을 또 생활을 이탈시키지도 않고 그렇죠. 그분은 생활인이잖아요. 삶에 치열하게 사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 속에서도 일원상의 근원한 사막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저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교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그래도 그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진심 있게끔 난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통 하는 것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큰 대과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무난하죠. 제가 뭐 특별히 뭘 막 건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또 한편으로서는 고고한다고 해놓고 생활에 빠져버리는 그냥 오면은 그냥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오셔서 기도로 오는 거.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큰 대과가 없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 삶에서 진리를 추구해 보려는 노력이 없이 어찌 보면 더 생활에 빠지는 거죠. 생활에 우리만 그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아무 일만 없기를 바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보험 들듯이. 제가 보험사죠, 사실은. 저한테 해놓으면 뭔가 큰 그래서 제 생각 요즘에 가만히 앉아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대중사님 말씀하신 이에서 법위가 진짜로 알차게 결실이 맺도록 해주는 게 교당의 역할인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훈련을 했어야 돼요. 대중사님이 말씀한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시 훈련을 상시에 항상 상시훈련 주의사항, 교당 내용 주의사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당을 촉진이 시켜주고, 정기 훈련할 때는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기 훈련도 하도록. 마치 평생교육이 되듯이. 교당이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헌공비 같은 경우를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교당이 약하다 보니까, 제 삶의 교무가 그거죠. 교무가 삶의 옛날 이것을 매불 현상이죠. 매불. 부처를 이용해서 거기서 부처를 파는 거죠. 저도 혹시 그렇지 않나? 저도 그렇죠. 저도. 이런 법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에 서로 이제 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논의를 해야 뭔가 그래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삶은 또 교무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 하려면 어떻게 교단을 움직여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도 빨리 교무님들은 용금이 통일돼야 됩니다. 기본 용금, 기초적으로 삶의 용금이 어느 정도는 교단 전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합력을 해서. 그리고 더 본질적인 대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는 현실적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단순히 법의 공부만 한다고 되지 않는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을 정말로 목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정전의 이 가르침을 목숨으로 지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가치를 더 1번으로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할 때 이제는 옛날에 좀 더 나이가 어릴 때는 막 떠들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너는 뭐 했다고 이렇게 떠드냐. 네 책임이지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고 돌리냐. 이게 항상 제 귀를 쟁쟁거려요. 말하는데 주저해져요. 이제 그래도 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법이 등급은 마치 학같이 뭔가 우리에게 대산유사의 법을 보면 법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법의 계단이다. 맞죠? 제가 이렇게 학년이다 말한 것 비슷한 같은 계열의 말씀이잖아요. 법의 계단이고 이게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고 법의 길이죠. 이게
법선을 잘 따라가면은 그 길이 맞는 거죠. 이거 법의 안내도다. 우리가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걸 챙겨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보통급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보통급. 보통이라는 말은 언제 써요? 보통 참 많이 쓰이죠? 보통. 이게 참, 나는 이게 보통이란 말하면 저희 세대에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 그 생각이 난 처음에 가장 많이 나는데, 어쨌든 보통급은 대종사님 표현으로 하면, 자, 입교를 처음에 하면 다 보통급이거든요. 보통. 이건 뭐 특히 단어를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교를 딱 하면 보통급이에요. 입교를 안 하면 보통급을 안 받죠. 우리 원불교 교리에 그 책에 교도와 신자를 구분을 해요. 교도는 입교를 해야 교도예요. 신자는 원불교에 뭔가 호의가 있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신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신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입교는 안 하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입교를 하면 보통급을 받아요. 보통급. 근데 보통급을 받으면 어떤 의미냐? 보통급 식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받는다 이렇게 나왔죠. 받는다. 보통 받아 지킨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부터는 받아 지킨다 이렇게 나와요. 받아 지킨다. 받아 지킨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계문은 받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경전도 받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오랜 이 동아시아의 종교의 어떤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지킨다 이런 말하고 받아 지킨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받을 수 받아서 간직한다, 지킨다. 이렇게 받아서 자기 마음에 뭔가를 스승님이 평생 보감된 말을 했다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서 딱 잘 지켜. 지키는 건 뭐냐면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요. 암기하는 겁니다. 딱 암기하는 거. 그래서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암기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지. 암기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에다가 새기듯이 받아서 지킨다. 받는다는 말은 이게 현실적으로 하나 방법이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급 식계를 이렇게 딱 받았잖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죽비를 준 건 내가 이렇게 딱 받잖아요. 이렇게 받잖아요. 보통급 식계를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러려면 첫째 암기해야 돼. 여기 대운사님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보통급은 유무식, 그러니까 만일 교단이 유식한 사람만을 위하는 교단이 돼서도 안 돼요. 보통급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급은 우리 원불교의 스케일이에요. 원불교가 교단이 대종사님이 교법을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이 회상이 이 문호가 좁으면 안 돼요. 문호가. 유무식, 유식자, 무식자.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도 이걸 이제 잘 받아들여야 돼.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무식한 사람한테 문호가 열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유식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매력을 못 느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식한 사람도 매력을 느껴야 되고요. 내가 좀 무식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매력을 느껴야 돼. 이게 참 어려워요. 무식을 강조하면 유식한 사람이 매력을 못 느끼고, 유식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좀 나는 좀 무식하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사람 그런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매력을 못 느껴요. 이게 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남녀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남녀라고 말할 때는 성과 관계가 있어요. 옛날에 앞으로 이게 고민이에요. 성이 지금은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요. 성적으로. 근데 어느 또 그 클래스는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남성에서 남성한테 매력을 느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우리 이 공동체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만나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할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개방할 거예요? 이게 말은 쉬워도 참 한때 교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무 승인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보통급의 문어라는 게 이것도 열어야 돼. 보통급에서도 닫으면 안 돼. 이건 특수하게 어떤 교무 거기니까. 그렇지만 저는 향후에는 계속 이 보통급뿐만 아니라 다 개방되게 돼 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노소, 선악, 좋은 사람만 받아들이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 교법이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고 선악에 또 다 이게 그러면 안 돼. 귀천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뭔가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그것도 안 돼. 그렇다고 또 이게 교단이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막론한다고 하잖아요.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게 이제 보통급이 그래서 대도 무문이야. 대도는 문이 없다. 문이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참, 그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대도는 문이 없다. 이 말도 참. 대도는 큰 문이다. 이렇게 보통 말할 판인데, 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론하고, 자, 여기 중요해요. 처음으로가 무지개 중요합니다. 이게 첫 발을 내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입. 처음으로라는 게 이게 초입이죠. 처음으로 딱 들어선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입문이 된 거예요. 문을 이렇게 거기에 탁 들어선 거죠. 근데 무엇으로 처음이냐 이거예요. 처음. 무엇으로. 저는 여기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하신 이런대도와 그 이런대도에 근원해서 사은을 펼쳐주셨고 이런대도에 근원해서 사회를 이렇게 다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제시해주시고 또 이런상 이 진리로서 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사막을 밝혀주시고 또 8조를 밝혀주신 이 교법에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이루는 첫 발이죠. 그게 첫 발을 딱 뒤졌을 때 이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역으로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첫 발과 초입과 첫 인연일 때 대종사님의 교법과 인연을 맺어줬냐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급은 그러니까 보통급 때부터요. 뭘 해야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일원상 이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도록 우리 대종사님이 해줬고 이 진리 그래서 사은을 신앙의 강령과 그다음에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딱 우리에게 우리가 해라고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첫 발을 띄도록. 이건 한참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논의해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도에 귀의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귀의하는 그곳이 뭐냐? 대종사님이 구도에서 깨달은 이 진리와 교법에 귀의토록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저도 이게 너무 반성이 많이 돼요. 제가 이렇게 못했어요. 어제도 이번 주 법회 때 교당에 오셨다가 또 오신다고 그래서 또 안 오신다고 하고 그랬었던 분이 다시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제가 모든 교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한 번 더 만나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한번 쭉 어떻게 됐든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하여간 저도 능숙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의 대종사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종사님이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총부가 건설되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또 만나는데 첫 번째는 다 못 만나고 두 번째 만날 때 이공주의 엄마 구타원 이공주님 어머니 그다음에 언니 그다음에 조카 그래서 이 만났는데 그때도 대종사님께서 기억이 좀 가방에서 염주 가방을 들고 다니셨나 봐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을 거기에 염주를 넣고 다니셨나 봐요. 당신이 이렇게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염주를 이렇게 깎아요. 깎아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좀 두께가 좀 있는 염주였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그걸 놓고 이제 하실 때 오니까 이제 뭐 각자 이렇게 소원이 뭐냐,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 뭐 물어볼 거 아닌 게 각자 대답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주를 나보고 가방 만드는 기술을 물어보면 나는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런데 염주 만드는 것을 물어보면 나는 알려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나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뭔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가 가르쳐 줄 만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오래 가는 인연이 되려면 나에게 있는 것을 물어야지 나에게 없는 것을 물어보면 안 된다. 근데 다행히 내가 알려줄 만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그리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밝혀놓으신 이 교법으로 만나려고 하면은 인연이 오래 갈 것이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게 보통급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거 처음에는 저도 많이 읽다가 대종사님 처음에 시작부터 그 말씀부터 하셨구나. 그 말씀부터.
그래서 제가 보통급, 이 시작이 우리의 법에 딱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대종사님의 교법에 근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문에 귀하여 이렇게. 처음으로 불문에 귀하여 불문이라는 말인데 이걸 놓고 또 이 불문이라는 말을 놓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교 교리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또 뜻이 안 맞죠. 저는 이 불자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처 불자라는 것은 깨달을 각이라 하시면서 이 그 만법을 깨닫는 것이 당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문은 깨닫는 길이에요.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될 과정이에요. 불문. 정산종사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그 정산종사 법어 경륜편 1장에 나옵니다. 불은 깨닫는다는 말이고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불문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떠나서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한 과정이에요. 이게 이러한 마음 공부와 관련된 그 다음에 깨달음, 마음 이 자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이 길에 이 문에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문제는 저쪽 어느 누군가 신이 있어서 신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이라고 쓰기보다는 제도받는다, 걷는다. 나의 깨달음에 의해서 나의 삶을 제도한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이 불문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보통급을 활짝 열려면은 저 자신도 보통급을 잘 넘어가야 되지만 나하고 인연되는 분들을 보통급에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도 있다. 내가 보통급을 잘해서 더 발전한 것도 있지만 많은 나하고 인연된 사람들이 보통급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보통급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보통급에서부터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말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